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89쪽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나서 본문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요나가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져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으로 구원받은 요나는 자신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 자기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살았으니까 그 고난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봤던 요나의 기도는 자기 의로 점철된 기도,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왜곡하는 여전한 이 자기 의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계 신방 때 나눈 말씀 시편 32편 6절의 말씀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 기회에 주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갈 기회를 요나는 낭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의 불완전하고 불경건한 기도의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지난주 2장의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죠. 구원은 정말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명제는 맞지만 요나가 한 그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이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명제로는 맞는데 요나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자기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적용되어지지 않는 진리였다라는 거죠.
반쪽짜리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특별한 이적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이 일을 지나고 나서 그 요나가 정말 변화된 것 같고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돌이킨 것 같지만 여전히 요나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행선이에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이키시려는 요청을 하시는데도 때로는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같고 이름은 성도라고 붙여진 것 같은데 그의 삶이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함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 기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실패한 요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도 스스로 걷어차버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일하라고 요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다시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사랑의 추격을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빼고 여러분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육지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네로 가야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뭔지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라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원함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도 자발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오늘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착각을 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임명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어딘가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로 섬기면서도 그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 온당치 않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가 그게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 자리가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자를 특별하게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둔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저 내 입에 풀칠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복음이 대체 무언가를 나에게 독특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자리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원망하죠.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아주 유치하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게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오해는 우리들 안에서 어떤 마음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내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았지만 나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하여서 위선적인 겸손을 사람들 앞에서 떨기 시작합니다. 내면적으로 그렇다면 외면적으로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끌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즈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자기 삶의 액세서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마치 요나가 다시스의 배에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떳떳하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떳떳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명찰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떠하건 간에 여러분에게는 온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던 간에 그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긴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 귀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니요. 온당치 못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발을 씻긴다. 섬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온당하지 않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일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소명과 부르심에 두신 그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럴 만한 자라서가 아니라 자격으로 치자면 그런 축에 끼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지가 않은 자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자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없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등골을 빼먹으려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2장 9절에서 여러분이 없어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교회에 빚진 자일 뿐이고 은혜를 갚지 못할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사랑해야 할 대로 할 수 있도록 더욱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오해한 거야. 마치 하나님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느냐? 자기가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대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어떤 소명을 주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시지요? 여기서 내가 내게 명한 바가 뭡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바가 뭐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아니면 안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라 라는 이 단어는 어떤 성경에서는 설교하다, 외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부르짖다, 울부짖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라는 것은 너네는 이제 멸망할 거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젠 죽어도 싸지? 할 말 없지? 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죠? 뭐예요? 이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서 회개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들에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 요나의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자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에 요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엘리야, 엘리사, 그 수많은 걸출한 선지자들을 남유다가 아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요나였잖아요. 요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알도록 북이스라엘과 요나 자신의 어떠함을 알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대표로 니느웨에 보내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 진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열심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갑니까? 또 도망가요, 요나가? 아니죠.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순종일까요? 3절을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잘했죠? 갔잖아요. 말씀대로 잘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드 아르바임 욤 니네베 하팍, 이 히브리어 5단어로 된 말들을 이제 하면서 하루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이 3절과 4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 니느웨가 어떻대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그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읍이다?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좀 어색하죠? 이 문장 어색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이 단어,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돌. 정말 이것은 실제로 되게 크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이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물체가 크다라는 의미도 가돌의 의미지만 이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이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2절 같은 데 보면 기브온이 나오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 여기서 크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도 가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기브온은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성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성읍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서 10장에서도 이 기브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뭐 대단히 큰 성읍이다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례적으로 중요한 성읍이다.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례적으로 중요한 성읍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성읍, 3일 길을 걸어다니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성읍,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성읍이 어디다? 이 아수르에 속한 니느웨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런 설명에 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흘이나 다녀야 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선포해야 할 중요한 성읍인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겨우 하루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5단어입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니네베 하팍. 사흘 동안 다니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그 임박한 심판을 외치면서 다닙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보면 심지어 요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서나 호세아서 같은 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만 선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을 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언제나 주시죠. 그래서 선지서들은 언제나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쳇바퀴가 항상 같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지만 돌아서면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너희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복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반쪽짜리 순종, 니느웨에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니느웨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에 가 있는데 입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입을 열어서 찬송은 하긴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하나님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 하나님의 원함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삶, 여러분 혹시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데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나 하나님의 뜻의 순종에 대한 숙고함이 없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의 원함대로 적당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신용을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는 전혀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 인생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 와서 죽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래서 몸은 끌고 오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뻐함이 없는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복음을 받아들임. 돌아서야 합니다. 그 자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의 반쪽짜리 섬김과 반쪽짜리 복음 전도로 여러분은 그 복된 자리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은 그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섬김과 반쪽짜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버린 그 복된 자리,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오히려 다른 이들이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죠? 어떤 일을 당했어요? 쫓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갇힘을 당했지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요나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게 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전치사하고 붙어서 아주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얘기는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복음 전도로 사흘길을 다녀야 할, 그러면서 은혜와 자비를 선포해야 할, 부르짖어야 할 그 자리에 하루만 그냥 목줄 끌려가듯이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하긴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상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복음 선도를 듣고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조롱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야, 남유다로 가, 예언자여, 북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남유다로 가서 차라리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걸출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는커녕 조롱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모두 거부하지요. 그런데 오늘 반쪽짜리 순종과 전도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요나의 이 일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누구까지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니느웨의 왕까지 들어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의 아들들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도 자처하기를 자기는 신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춥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는 이 반응은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지요.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요나가 했던 기이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이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한 메시지, 너희가 너희가 40일 안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행악들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행한 악으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쉽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악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아닌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대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 세상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가 악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나아가는 건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너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불꽃으로 화가 나셔서 그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선하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2편 6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음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든 육체든 무엇을 들어서든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거든 주께 나아가십시오. 주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죄된 본성,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러분의 눈빛과 말투, 그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할 때, 혹 그것을 발견하고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셨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체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볍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고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대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지요. 요나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요나는 부르짖지 않고 누가 부르짖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길과 강포가 뭐예요? 포악함, 그릇됨, 잔인함, 불의한 소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삶의 내 마음의 불신앙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 불의한 삶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들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 이게 다 거짓부렁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심판을 선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작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들의 시간 안으로 끌고 와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어떻게 하시죠? 10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돌이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자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그럼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행한 모든 죄악들, 그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없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도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고 죽음인데 이들에게 선고되었던 죽음, 그들의 불신앙과 불의한 삶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려졌던 이 죽음,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몇 번씩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8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떠날 것이라. 그런데 이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그 이후에 9절이나 10절에서 나타난 돌이키다 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도 8절에서도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이 돌이키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기도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거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도 뭐예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다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다?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슈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슈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돌이킨다라는 단어들은 다 슈브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특이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번역은 우리가 다 돌이키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은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돌이키는 그 단어는 다 슈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주어가, 돌이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받아야 할 내적인 고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그냥 방향을 바꿨다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번역됩니다. 뜻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그 의미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10절의 본문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당하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죄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 심판, 수치, 모욕,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멸했던 여러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몸짓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고 비웃었던 모든 것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 그 죄악의 값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주심으로,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그 진노, 그들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치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긍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은혜요.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모순되지 않고 온전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니느웨의 회개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달려가며 나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요나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것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돌이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였던 이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은 옛적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 산에 40일 40주야를 있었는데 그렇게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아론에게 말하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광분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리고 모세 너로 새 언약을 세우고 새 민족을 일으킬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할 때 이 돌이키사가 요나서 3장 10절에 말하는 3장 10절에 나타난 돌이키사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승질낼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아야 하고, 그 자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때 자신들에게도 여전한 기회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미쁜 성실하고 신실하신 긍휼과 용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였어요. 요나가 그 먼 9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서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역시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 뭔지 참된 생명을 요나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보여주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일날에 교회 왔다가 그냥 출근 도장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내 일생을 걸고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는 것, 그 말 자체도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어떤 큰 기업에 다녀.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큰 교회에 다녀. 근데 큰 교회 그 목사가 설교로 잘한다고 또 유명해. 설교의 진위를 떠나서. 그러면 그의 어떠함이 누구의 어떠함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 자신의 어떠함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냥 거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떠함이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그게 뭐예요? 그의 삶에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고 오늘도 베푸시고 영원 동안 베푸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알고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어서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을 다 들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는데 마치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스스로 의를 이룬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보다는 나의 의로움과 자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나의 원함과 어떠함과 원함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순종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가 없는 반쪽짜리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니느웨는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니느웨는 그 후에 722년에 요나 선지자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속하게 회개하여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지속하게 하신 니느웨 아수르를 들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타내 돌이키라고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이 사건이 있은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하셨습니까? 그 듣고 깨닫게 하신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웃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몸서리치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구출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두려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드러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비웃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한다면 그 결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한 자들을 두시고 가난한 자들을 두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영적으로 어린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에, 그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믿음의 다름질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신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